네, 마가복음을 우리 한 장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입니다. 6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지난 5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부흥, 또 더 큰 부흥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취월장하던 예수님의 사역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저항에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장애에 부딪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새롭게 도모하십니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십니다. 어떤 변화와 어떤 방법이었는지 한번 오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잠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해 보면서 다시 또 예수님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만나기는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더 문제던가요? 요즘 시대는 코로나가 다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가 그동안 잘 볼 수 없었던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까지 까발리고 말았습니다. 이단들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신뢰해왔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까지 세상의 민폐가 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복음도 아무런 능력 없이 느껴지고 예수님 얘기를 아무리 해도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부도덕하다, 이기적이다, 반사회적이다 판단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우리는 그런 교회랑 다르다고, 나는 그런 목사 아니라고 외쳐보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는 일부일 뿐이라고, 진짜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버티다가도 또 한 건 터지고 또 이어서 터지면 제 마음도 마음이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편향된 것을 확증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결국 더 알아가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교회와 담을 쌓게 됩니다. 그냥 매우 적게, 아주 일부만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적게 아는 것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 그렇잖아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으로부터 교회는 완전히 멀어집니다. 다시 회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 같아서는 괜시리 복음 전도한다면서 열심을 내다가 예수님을 왜곡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저 적게 알고 있으면서, 아주 일부만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 사람 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적은 지식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걸려 넘어져서 진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존재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도 경험해 보질 못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너희 집 뭐 하는 집 누구 몇째잖아, 뭐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떠올렸을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았던 그런 굉장한 치유 기적들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땅에서는 아주 적게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덜 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본문 6장 5절을 보시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능력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발휘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부해버리면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오해가 있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기적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고향에서만큼은 오직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셨던 겁니다. 적은 인원에게만 선택적으로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거절 때문에 제한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고향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는 매우 의도적으로 그리고 매우 선택적으로 능력을 행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펼쳐가십니다. 사람들이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는 결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전혀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가셔서 그의 자아를 무너뜨려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오늘 말씀처럼 일말의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를 자기 능력을 제한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스스로 제한하실까요? 우리가 이 경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받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기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길을 여시고 베푸셨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전제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엔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만 또 한 가지 원칙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지 그 사람은 받았냐 안 받았느냐를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나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왜 받지 못하고 있을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나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것 아닙니까? 혹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봐야 합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과연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가? 과연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보고도 나의 행동을 보면서도 쟤는 꼭 줘야겠다 생각하실 만한 사람인가 내가?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이 큰 원칙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받지 않으려는 그 고향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이상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적게 아는 것을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면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후대에 이렇게 성경으로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질문이 들만합니다. 가르쳐주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가르쳐준다고 들을까요? 이미 소문으로, 또 자기 친척들을 통해서, 또 자기 눈으로 옆 동네 갔다가 이 고향에서 만나기 이전에 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 놓고도 못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더 알려주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겼겠지만 이상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눈여겨보아야 할 예수님의 판단이 하나 더 나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을 강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몫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들이야 도처에 정말 깔려 있다시피 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어딜 가나 너무너무 목말랐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목말라서 너무나 갈급해서 예수님 표현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 말에 내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이지 예수님께서 이상하신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고향이 자신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런 반대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보니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하나 실망했다며 손 놓고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한결같은 열정으로 주변의 모든 촌을 두루 방문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방향성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막히니까 멈춰 있거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변함없고 한결같이 그 길로 계속 가시는데 제일 이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길이 지나가고 있는데 반대로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깊이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자유롭게 열려 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거부하기 때문 아닙니까? 마음의 벽은 만리장성보다도 더 견고한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으로부터 놀라운 방향으로 사역을 전개해 가십니다. 6절 말씀처럼 모든 마을에 더 많이 찾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명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블의 캐릭터처럼 여러 지역에 동시에 나타나시면서 여러 마을을 다니셨겠습니까?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시면 둘씩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드디어 이때부터 제자들과의 동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는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동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누가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야 하니까 예수님을 닮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닮았다고 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닮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지금은 형편없고 지금은 전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까 싶은 사람도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계속해서 손을 대실 겁니다. 내가 이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면 내 속사람을 인격으로나 신앙으로나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신앙이 되도록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물론 쉬운 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해야 되거든요. 달라져야 되거든요. 변화하며 커가는 성장엔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과정도 신뢰하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기르시는 과정에 있는 성장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같은 지역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 길로 보냅니다. 낯선 길을 떠나게 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동네, 친인척도 한 명도 없는 동네로 다 뿔뿔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뭘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처지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잠자리도 다, 음식도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무엇 하나 예상되지 않는 상황을 왜 겪어야 합니까? 왜 겪어야 합니까? 이런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고통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심성입니까? 그게 주님의 의도이겠습니까? 성장통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도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서도록 그 고통을 넘어선 신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영상을 틀어놓고 또 예배하러 이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모두는 이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동역자는 또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시겠지만 새로운 마을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고 달려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어딘가에 서게 되면 누구의 반대를 제일 먼저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세력이 우리를 거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무너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싸움은 너희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지만 어디서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떼어도 주일 하루를 일하지 않고 안식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책임져. 너희랑 나랑 같은 일 할 거야. 어떻게 쓰러집니까? 좀 오해스러운 표현이지만 저 혼자 저에게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저를 지금 점검하는 표현인데요. 다 쓰시기에는 조금 이쁜 말은 아닙니다.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나 이기둥을 지금 멈추게 하시기보다는 나를 더 잘 일하게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멈추게 하실 게 아니라 나를 더 잘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니야. 저는 항상 그 포지션에 있고자 합니다. 저를 계속 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지난해에 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명절이 돼서 이렇게 서로 만나보면은 조금 이렇게 만나보았지만 어쩜 이렇게 살 빠졌냐고들 다 그럽니다. 저는 살 빠진 게 아니라 건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저를 건강하게 해주신 데는 더 잘 쓰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살이 빠지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요즘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 설교를 다시 보려다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12월이 다르고 1월이 다르고 2월이 다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빠지지? 혼자 묵상을 했습니다. 나 이거 뭐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해지다 보니까 살도 빠져서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는 일이라고 물론 당근에서 5,000원, 10,000원짜리 옷 사는 일이지만 외모에 관심을 가지면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너 또 그거 가지고 교만해질라. 저를 너무 잘 아셔서 살뿐만 아니라 머리도 빠지게 하시는 게 아닐까. 오직 주님께 쓰임 잘 받으려는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살을 빼서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동시에 머리카락도 같이 빼셔서 외모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다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외모가 너무 거북스럽다 할 정도로 추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일 잘하도록 인도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제 건강도 외모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역하시기에, 쓰시기에 쓸만한 사람으로 그 포지션이 있고자 했던 저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 빼신 것도, 건강케 하신 것도, 건강 수치 때문에 고민 안 하게 하시는 것도, 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도록 스스로 지혜를 갖도록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저는 너무나 제가 간증할 수 있는 사실은요, 30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빠진 살입니다. 근데 단박에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잘 버티던 머리는, 제가 원래 적은 머리로 오래가는 집안의 그 DNA가 흐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급격히 무너집니까? 그저 주님께 쓰임 받는데, 주님을 드러내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쪽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합니다. 물론 젊을 때의 건강과는 결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저를 보면서 저는 또 믿습니다. 주님께 더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우시는구나.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채우고 갖춰가시는 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혹 그 사람이 처음에는 다른 것을 바라며 주님을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면서 그 과정 중에 실족하지 않고 결국 끝까지 순종한다면, 물론 그러고도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것 역시 주님의 주권임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그 희생과 그 과정을 통해서 혹시 자기 생애 중에, 혹 자기 생애를 넘어서더라도 자녀를 통해, 이웃을 통해, 온 세상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을 씨앗 삼아 더 살리기도 하시고 더 도우시지도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받는 사람을 찾아가셨던 길은 예수님 혼자 가시는 길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걸어갔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장했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야,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는데도 채우시는 주님이 계셨구나. 제자들은 그 길 가운데 은혜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사모하다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 때 이 제자들도 그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도 은혜 받고 은혜의 현장과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보았으니 그 감격을 누구보다도 크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장이 이루어졌을 수밖에요. 예수님을 더 닮아갔을 수밖에요. 더불어 그 일들을 통해서 수혜자가 누굽니까? 정말 목자 없는 양 같던 그 백성들이 은혜로 감격해하는 모습을 또 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입니다. 저는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안 받아도 괜찮은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살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은 성장통일 뿐이고 실패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잘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시간차 공격으로 단련하실 것을 압니다. 내 계획과 내 시간표대로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는 주님을 선택한 나의 몫이라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복되고 부유하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아닌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또 영원한 나라까지 상속받게 되었으니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부유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몸도 날씬한데 건강하기까지 하면서 머리숱도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렇게도 분명하다면 감격으로 차오르기만 할 뿐입니다. 주님의 동역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감격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날의 사역자로서 혼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기둥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거나 혹은 예수님을 알기는 했지만 결단하지 못한 사람이 결단한다거나 어쨌건 이 지구상에 있는 1%의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거나 더 깊이 깨닫게 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1%면 7천만 명 아닙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그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될까? 사실은 그걸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것 같아서 그냥 그게 너무너무 순수하게 즐거웠거든요. 정말 즐거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만 있었는데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죠. 많은 동역자들이 또 많은 선배들이 또 많은 후배들이 도와줘서 하는 일이지만 요즘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수가 영상의 조회수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만든 수천 편의 영상의 조회수를 다 합치면 벌써 100만 회가 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꿈입니다. 언어도 열 몇 개의 언어로 다 만들어져서 그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러기에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유리하시지 않으시겠냐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수님 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눠주셔야 저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받을 준비를 하며 살 겁니다. 주실 분이 언제라도 주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도록 저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벌어서 사는 것으로 다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은 사업했으면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의 캐릭터를 알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걸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유 목사님은 참 사업하셨으면 돈을 진짜 많이 버셨을 거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랬어야 됐는데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껏 살다가 그 마지막까지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봅니다. 자기만을 위해 욕심대로 다 이기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천국 간다, 이런 삶이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기는 어렵겠는데 이 세상에서 즐거움도 놓치기가 어려울 때 타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신나게 살고 싶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나도 즐거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난하신 것을 스스로 즐거워하시는데 나도 가난하면서 즐거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러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것이 즐거우시다면 나도 여러 다른 마을들로 찾아가면서 쓰임받으며 즐거워하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선교지가 힘든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며 즐거워하시면 저도 어린이들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 어린이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걸 즐거워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저도 즐겁습니다. 저는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갈 겁니다. 세상은 제가 한 일을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께 기억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 삶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납니다. 그 외의 인생은 아마 성경에 기록도 안 된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 있었는데 왕궁에서 그래도 포로 주제에 포로 신분으로 술 맡은 관원, 굉장한 고위직에 왕을 직접 아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가 동생이 어느 날 찾아왔는데 형, 막 울면서 동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졌어요. 거기가 회파되었어요. 그걸 갖고 우는데 느헤미야가 같이 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자기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울음으로 시작하는 그의 인생이, 그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울음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함으로 그의 진짜 성경이 기록할 만한 인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했고 허락을 받아서 총독 같은 자리를 맡아서 갑니다. 가서 온갖 고생을 겪습니다. 동족이 배반하고요, 도와주러 왔는데 딴소리 하고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에스라,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을 모셔다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냅니다. 그를 버티게 했던 힘이 무엇일까요? 사명감입니까? 업적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바닥이 어떠했는지, 뭘로 버텼는지가 느헤미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구약의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구약을 역사서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총독에게 다시 돌아갔다가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옛날 길이었으니까 몇 달, 석 달 걸렸다고 할 수 있겠죠. 11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세워놓은 다음에 돌아갔다 몇 개월 만에 왔더니 다 도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간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놨던 제도와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이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혼내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따위로 했어? 그 사람들을 때리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 순간 기도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저런 인간들을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주님이 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인생의 바닥에서 그의 진짜 진심이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즐거우시는 일에 즐거웠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 감격했을 때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기뻤고 성벽이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같이 울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에 그는 그의 인생, 그의 업적, 그의 시간, 그의 수고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워놓은 업적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의 인생도 별로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본인은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했고 주님이 나를 동역자로 세워주셨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셨으면 동역자로 내가 살았으니 그걸로 족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배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찾아와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겠거니 기대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모한다고 무슨 북을 두들기면서 사모송을 부르고 사모하며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역하십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2020년에 정말 제가 기대도 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살을 빼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머리는 또 같이 빼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 기대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건강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건강하라고 제가 PT를 받으면서 이제 근육을 만드는 2단계로 돌입하는 게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더 잘 쓰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동역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야, 너 좀 줘야겠다, 주고 싶다, 이렇게 받을 준비가 돼 있었구나, 너한테 주는 것이 내게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옳겠구나, 주님께서 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주시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혹은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가, 혹은 요즘 교회를 보아하니 예수님께 뭘 기대하겠나, 교회는 전혀 기대할 게 없지 않겠나, 그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라 하건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일, 그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일을 나도 동역하며 그 일을 선택하며 주님께서 나를 키우시는 그 성장통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결국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주님 알아가고 주님과 더 하나 되어가는 그 길을 우리 인생 내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과정 가운데 은혜 받으면 참 좋고 은혜를 넉넉히 받으면 좋겠지만 혹 우리가 예상한 만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 하나의 씨앗을 심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선택한 것이 그냥 어딘가에서 사라져버리고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일깨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동역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